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는 바울이 전도한 도시 중에 어쩌면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 도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인구가 약 70만 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오늘날도 70만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70만이라는 것은 상당한 숫자에 해당됩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옮겼는데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도시로 옮깁니다. 아테네는 철학과 학문의 도시라고 이야기한다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덴이 우상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비너스 신전이 화려하게 수놓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고, 우상 숭배와 창녀들이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이 고린도와 같이 변화된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매춘부의 도시로 변화되고 있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과거에 우리 창세기 초반부를 배울 때 소돔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죠. 소돔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동성애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와 같다, 이 말은 다 매춘부의 도시와 똑같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년마다 고린도 도시는 올림픽 지역 예선을 치르는 그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사역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가 많았던 그 바울이 고린도를 회상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음란의 도시 앞에 서서 도대체 이 도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아마도 바울의 답답한 심경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 뛰어난 엘리야 선지자도 850대 1의 화려한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이 쫓아온다는 그 말을 듣고 도망가죠.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용기 있는 사역자의 이면에 숨어있는 외로움과 아픔과 탄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외로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의기소침했을 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울에게 보내주시죠. 아마도 바울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격려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손잡고 동역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또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신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아닐까라고 생각될 만큼 참 신앙이 성숙했고 바울을 힘있게 도왔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바울을 섬겼다고요? 자신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 도시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로마로부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똑같은 직업을 가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는 둘도 없는 그런 귀한 동역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 발판으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넘버 1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만큼 대단했던 지도자였고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옆에서 봤냐면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 옆에서 이것을 다 봤어요. 아마도 여호수아 장군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은 굉장히 커다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모세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지혜에 있어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용기에 있어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모세가 인도했던 그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불신앙에는 1등이었고 불신에도 1등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도 1등이었고 도대체 이런 백성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없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백성들을 보자니 너무나 답답하고 광야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해야 할 곳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면 이미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버티고 있고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 거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고 커다란 난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칠족속들의 병사들은 이미 훈련된 대단한 병사들이었고 자기가 이끌고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불신앙의 오합지졸의 형편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 마음에 많이 답답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날 이 세상에 전토하는 성도, 전토하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죠. 이 영적 싸움에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좌절하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음란이 가득한 도시 고린도에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내시죠. 그러나 정작 바울은 음란의 도시, 우상이 가득한 도시 고린도 앞에 딱 섰을 때 그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 마음에 밀려오는 외로움이 더욱더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절망 중에 스스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이나 더 있다. 너 혼자 아니야.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실지.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음란이 가득한 도시 고린도 앞에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회당에서 말하기 시작해요. 6절 유스도라 하는 집에 가서 1년 6개월간 그의 집에 유하면서 바울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나갑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시기하죠. 시기하던 유대인들은 당시 고린도의 총독으로 있던 갈리오에게 바울을 송사합니다. 바울을 법정에 세워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에 대해서 갈리오 총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송사하는 송사의 내용이 13절 말씀인데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두 쫓아내게 됐죠.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했어요. 법적으로 바울을 올무에 넣고 싶었고 법적으로 바울의 모든 영향력을 막고 싶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매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성실하게 세워나가십니다. 18절부터는 이제 에베소 전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고린도 전도에 관한 말씀인데 고린도 전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때로는 고린도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좋은 동역자를 보내셔서 그것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8절부터는 에베소 전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수리아는 바울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이사랴 지방으로 바울이 옮겨가게 되죠. 자, 여기서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에베소에 도착했지만 왜 서둘러 바울이 떠나려고 했을까? 더군다나 떠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할 만큼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를 서둘러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 24절 말씀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 바울과 아볼로가 동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유대인이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에베소에 왔을까요? 아니면 아볼로가 먼저 에베소에 왔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볼로가 먼저 에베소에 도착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바울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도 복음을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을 모셔놓고 잠잠히 말씀을 순탄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 회당이란 유대인의 집합소였어요. 율법을 중시했고 할례를 중시했던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올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볼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볼로는 언변이 특별히 좋았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입장에서 아볼로를 봤을 때 에베소는 아볼로 한 사람으로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복음에 있어서 바울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아볼로를 봤을 때 무언가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에 관한 것인지 교회에 관한 것인지 전도 방법에 관한 것인지 어쨌든 간에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변론이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19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러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복음 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변론이 분명히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거죠. 모든 목회자가 은사와 믿음이 다 동일한 게 아니에요. 은사가 다 다르고 믿음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종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신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영적인 성숙도와 영적인 깊이에 있어서는 모든 목회자가 다 다릅니다. 쉽게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나와 깊이와 이해가 다르면 틀리다라고 보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역자가 기다려줌이 필요하고 인정함이 필요하고 사역에 있어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적지 않은 변론이 있을 수가 있었겠다. 그러나 두 사람이 변론으로 논쟁을 한다는 것은 복음 전함에 있어서 유익하지 않다는 판단을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는 길을 선택합니다. 모든 목회자에게 은사와 믿음을 동일하게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목회자가 다 다른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셨고 심지어 믿음의 형태도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성숙도와 그 깊이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연약한 성품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아볼로가 에베소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내가 떠나주는 것이 아볼로를 통하여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해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그는 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아볼로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복음의 분담을 결정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미국의 교파별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전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만큼 선교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경상도 지역은 장로교파가, 전라도 지역은 감리교파가, 충청도 지역은 성결교파가 이런 식으로 교파별로 분담을 해서 그 지역을 한 교단이 맡고 책임 있게 선교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요 동시에 불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자, 오늘 18절 말씀에 특별히 이해 안 되는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직행한 게 아니라 가이사라 지방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부를 물어요. 여기서 교회 안부를 물었다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아 수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기독교 성도들 중에 할례당이 있었어요. 이 할례당은 복음을 받지만
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과 이미 바울과 함께 논쟁이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문안하면서 꼭 그들을 함께 문안하죠. 로마서 1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지만 당시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암살단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독교인 교회 공동체된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당으로부터 바울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인정받지 못했고 가는 곳마다 사실상 바울은 목숨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부담이 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 지금 마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 여행이 마쳐질 때마다 바울이 파송한 교회에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를 파송한 교회 이방인 대표교회 안디옥 교회로 가서 보고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덕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덕을 세우고자 했던 바울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출발할 때 이미 마음에 서원을 해요. 내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나의 동족의 교회에 가서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서원을 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핍박이 심하던 환영이 있던 상관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머리를 깎으며 서원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조금도 타협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끼리 합력함이 필요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는 이 즈음에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은 아볼로를 관용 있게 대하고 아볼로가 열심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기꺼이 에베소 지역을 내어놓고 떠나는 그런 관용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마치 고린도 땅과 마찬가지로 변해버린 오늘날 이 부산 땅, 이 음란의 도시, 환란의 도시, 방탕의 도시, 쾌락의 도시, 이 도시를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며 특별히 이 도시의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귀하고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동역자들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을 닫는 일이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송사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아파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제가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제발 복음을 전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날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데모를 대학생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박해의 상황에도 담대히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을 선교했던 바울의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지역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와 충돌하지 않으려고 그가 마음에 두었던 에베소를 급히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어찌하든 간에 복음 전도자들끼리 덕을 세우려고 하는 바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 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눴던 말씀의 은혜들이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